오늘은 저희가 영적 성장에게 7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사람의 인격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건강하고 또 온전하게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다 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사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오래전에 미국의 애틀란타에 사는 에더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뉴스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 셋째 아이가 불과 5개월 된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심하게 때려서 결국 죽게 하였습니다. 재판장에서 이 아이를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변호를 했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근거로 제시한 말씀은 잠언 13장 24절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세우면서 자신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치고 징계를 하였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다라고 말하면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불상을 부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는 사찰에 가서 빙글빙글 돌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름대로 땅 밟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다는 정당화하는 말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실은 하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문자 그대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문자 그대로 몇 가지를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지킨다 착각한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내가 이것을 믿는다,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라는 우리 자신의 신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특별히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자라나고 성장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영적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이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 성경 내부에서는 인격적인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글자나 어떤 정보가 아니라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지혜에 대해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인화란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잠언 같은 것을 보면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친다.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해놨죠. 잠언 9장 1절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집을 짓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불어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향해서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특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어떤 정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 곧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만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곧 그것은 살아계신 말씀을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 활동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서로 반응하였다. 마치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서로 의견과 생각을 조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대화를 하고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것은 환상이나 계시, 때로는 비일상적인 어떠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하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 자체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힘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이 사람의 말이나 좋은 글들도 나름대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어떤 소설이나 좋은 어떤 글들은 그것을 읽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삶을 좀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의 법을 바꾸나 제도를 바꾸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지식과 또 어떤 일들이 말씀이 인격인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신념과 믿음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비슷한 원리인데 곧 뭐냐면 세상의 글이나 지식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곧 그 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인격적이란 건 무엇입니까? 서로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역사한다는 건 내가 거부를 해도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글은 내가 이거 받아들이기 싫어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신념의 차이입니다. 신념은 내가 같거나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때로 연약해져도 내가 때로는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려 할 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무엇입니까? 나는 문을 닫아놨어요. 밖에서 나를 부르는데도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가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타게 찾고 밤에 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새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사랑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란 건 내가 문을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 인격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문을 닫아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살아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갈등이 있는 많은 곳에서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상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약간의 공격성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제외하면,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해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대학 선배, 저희 같은 반에서 저희가 5명이 같은 학교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한 학년 위에 저희 선배가 대학교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함께 만났어요.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배가 저를 제외한 다른 제 친구들한테는 반말을 했어요. 근데 유독 저에게는 이 선배가 존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황당한 제 친구들이, 선배님 왜 성윤이한테는 존댓말을 쓰세요? 이 선배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이렇게 후배들의 질문에 이 선배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왠지 그냥 말을 놓기가 좀 어려워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공격성,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게 남아있으니까 편안하게 대하지 못한 거예요. 친구들은 친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선배는 제가 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나를 많이 바꾸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한 어떤 상처받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귐이 있고 그것을 통한 인격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쪼갠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문두드리며 찾아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는 건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의미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우리의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사실 말씀의 능력이죠. 영어로 말씀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전까지 라틴어로만 쓰였던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설교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그것을 통해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뿐 아니라 어떤 세계의 변화뿐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이 예리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하고 비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인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됐다는 것들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벌거 벗은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든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이 본능을 갖고 있어요. 죄인인 인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몸을 감추었던 것처럼 인간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숨었던 것과 같이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가운데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방어 기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을 자랑하고 저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이 비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랑함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자꾸 뭔가를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외로워도 외롭다고 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롭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자신이 더 비참해지고 자신이 동정을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때로는 공격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자신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나 건드리지 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상처난 짐승이 예민하게 자신을 구조하려고 하는 구조대 사람들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 안에 상처가 있어서 편안하게 어울리질 못하고 조금 다가오면 날카롭게 공격하는 것이죠.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이 감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도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그 본질을 다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 뭐예요? 합리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을 탓하며 합리화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주하기보다는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마음이 견디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인간은 스스로를 알기가 쉽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삶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타적으로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해도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자기를 위함이 있어요. 남을 위함을 통해서 뭡니까? 스스로의 위안을 얻고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이타적이어도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다 뭡니까? 이런저런 기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피하고 숨기고 있는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시험하고 분석하고 그것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떠오르고 생각나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100% 다 맞는다면 우리는 완전 성화된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이 되고 고민을 안겨주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좋기만 하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난다라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레슬링 용어인데 상대방의 목을 잡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행위, 이것을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눈앞에 드러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곧 인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비슷한 데 쓰여진 것들을 보면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 그래서 겉을 다 찢어내고 그 내면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사형수가 사형장 이 단두대 앞에서 목을 치켜 들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단두대가 위에서 다 이제 목을 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향하게 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 마지막 붙들려서 목치기 전에 그 두려워 떠는 그 상태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로 용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단어는 사람의 눈은 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 말씀은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동산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가 피하고자 했으나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해준다. 근데 차이가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냐, 아니면 심판 이전에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냐. 이 땅에서 드러나는 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회복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는 이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깨닫고 알게 해줌으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을 통해 우리를 보지 않고 주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삽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저는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 좀 다릅니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죠. 이러한 인간은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부패해지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 주변이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와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감춰진 우리의 모습들을 들추어내고 때로는 우리를 무겁고 괴롭게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에 대해서 아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칩니다. 왜 모의고사를 많이 치르죠? 시험 잘 봤나 못 봤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을 계속해서 치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차이가 분명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열심히는 하는데 집중해서 안 하기 때문에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10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건 30분도 안 되는 아이들. 두 번째는 틀린 것을 확인하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바로잡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문제집은 100개, 1000개를 풀어도 이런 아이들은 아는 문제만 계속해서 맞지 틀리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것을, 내가 뭘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공부할 때 여러 개의 문제, 어려운 문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못하는 애들한테는 제일 쉬운 문제집을 가져다가 그것만 풀게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10문제 풀었는데 전에는 10점, 15점 맞았던 애들이 이제 90점, 80점 맞으면 문제가 쉬우니까 그렇게 맞는 거죠.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반복해 가면서 그 중에서 틀리는 한두 개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쉬운 문제를 통해서 기본기가 다져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씩 더 풀어가는 거예요. 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모습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풀어가며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변화를 못 받았다. 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게 희망이 있구나. 왜 그래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가르칠 때 해봐야 소용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면 서로 막 싸우고 관계만 나빠질 것 같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말해도 안 들어먹을 것 같으면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신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하나님이 때가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을 때에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낙심할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때가 가까웠구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과 고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영적으로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말씀이 하는 일이 우리의 내면을, 또 우리 자신의 본질을 들추어내는 일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불편하니까, 괴로우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인간의 이 본성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님을 뭐예요?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찔리고 괴롭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해요. 자꾸 괴롭고 힘든 것들이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송이꿀처럼 달고 너무나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우리가 붙든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은 구약의 제사의 순서를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제물이 가죽을 다 벗겨진 이후에 쪼개져서 어떻게요? 제사로 올려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내면을 다 산산히 부수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쪼개고 비춘다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됨을 이 제사의 방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합니까? 사실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와 그리스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고 인간의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죠.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을 공의롭게 하는 정의의 보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은혜의 보좌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우리가 뭐예요? 은혜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그 모습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통하지 않던 관계가 이제는 소통하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서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소통하게 해주는 것이다. 교제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향해서 왜 잘못됐다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를 했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때려 죽이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지만 때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뭐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중상모략을 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짜집기한 몇 개의 구절들이 자신들을 정당히 시켜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때려 죽이거나 이익을 착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인도한다는 것,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를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대화를 나눈다, 이것은 친구 이상의 친밀함을 느낀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서로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이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친구는 싫은 소리를 해도 용납이 되어집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동역자들 중에 좀 그런 이제 동역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데 서로가 변질되어졌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시원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살자. 바뀌었어, 변질됐어, 뭐라고 서로를 향해서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고 때로는 욕을 먹을 때 어떤 때는 그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지적과 나를 향한 그 비난이 내가 그 안에 사랑을 느끼면, 그러면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좀 말썽을 많이 피우는 여자 후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막 어쨌든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선배로서 잘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은 이제 그 친구가 한번 밖에서 만나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막 그때 이제 뭐 중학생인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 좀 끊어라, 이제 담배 좀 피지 마라. 근데 얘가 그 말에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담배 끊으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친구들도 다 자기를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자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자기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다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요, 괴롭게 해요. 그러나 우리 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제하게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친밀하게 교제하면 뭡니까? 우리를 향해 찌르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수용하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인격적이라 억지로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나는 외면해도 인격적인 그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나를 찾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교제하면 됩니다. 그 교제는 무조건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는 달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가 깨달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구나, 내가 변화받을 때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구나, 야, 내가 하나님 안에 이제는 기대를 받는 성도고 소망이 있는 성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찔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를 닮아가는 영적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 영적으로 귀하게 자라나는
바르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